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왕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왕이지요. 우리 사실 참 이 요시야 왕은 이미 예견된 왕이에요. 사실 열왕기상에서 이미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지만 누구예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를 자기를 묻어주는데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하였던 왕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미 열왕기 상에서 언급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이 열왕기 하 22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으로 또한 이제 훌륭한 왕으로 이제 칭송받는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가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지요. 그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 선포하게 되는 그 왕 중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지금 오늘 몇 살에 그 왕위에 등극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네, 항상 이렇게 훌륭한 그 왕의 기록할 때는 엄마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다야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마 그 레위 지파의 찬양을 맡은 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이 지금 그 엄마로 하여금 훌륭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8세의 왕이 되는 거예요. 8세. 지금 그가 다스리는 게 31년 정도인데 31년간 다스리는데 8세에 지금 왕에 오르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린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이들이 이제 그를 공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좌지우지 해가지고 사실은 왕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편에 맞게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 말 중에 하나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지도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선 리더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좋은 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흉을 보거나 나쁜 말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말은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나쁜 말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누굴 어떠한 힐난을 하고 저 사람 저래요 이럴 때 그럼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특히 이렇게 왕은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익과 우익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이거는 누구의 말에 편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사람은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을 했어요. 그냥 귀 기울이기가 쉽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조금씩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참 지혜롭다라고 느끼는 게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요 그 사람의 말만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소환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또 들어봅니다. 저희 옆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게 지혜구나.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거의 맞아요. 사실은 거의 맞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걸러질까요? 걸러집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맨날 의심하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 분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다윗의 길로 가더라. 야 이거만한 엄청난 칭찬이 없어요. 사실은 이때까지 왕들을 칭찬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시작하는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는 사실 열왕기상에서 이미 언급하였어요. 왕상 13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훌륭한 그 정치를 해 나가는데 사실 그 모든 정치를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순서대로 배열되는 게 아니에요. 22장 1절 2절은 축약입니다. 축약. 그 왕에 대해서 그냥 축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논문을 쓰지만 논문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매 학기마다 소논문들을 써요.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쓰겠죠. 소논문을 쓰지만 소논문 쓸 때 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쓰는지 아세요? 서론을 씁니다. 서론이 먼저 쓸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서론을 제일 나중에 씁니다. 지금 도입 부분 있죠. 이걸 제일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과 결론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서론을 씁니다. 그럼 서론에 무슨 내용이 담겨요?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축약해서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이미 암시를 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서론 읽다가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집니다. 누가요? 교수가.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거 제대로 안 썼네. 탁 던져버리고 다시 빠꾸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노력과 제일 많은 함축과 제일 많은 의미를 담는 게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종종 보시다 보면 22장 1절 2절 같은 이런 본문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순서를 배열한 게 아니라 축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지금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앞선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 요시야의 왕 때에 처음에 시작한 게 무엇이냐? 우리 22장 3절 볼게요. 3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지금 수리하게 합니다.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합니다. 근데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요시야가 수리하라고 했어요. 근데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율법책, 아마 모세오경 이 책을 지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지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뒤에 내용도 이제 가관인 게 그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겨요. 그리고 또 뭐도 섬겨요? 아세라와 바알도 섬겨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뭐가 발견된 게 신기한 일이에요? 율법책이 발견된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율법책이 그럼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지금 성전에 이 모세오경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없었다고 지금 그걸 발견한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아, 이거 옛날 옛적에 읽었던 그 책이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책이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책을 발견하여서 누구한테 가져와요? 결론적으로 요시야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가져오니까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야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 지금 한번 볼게요.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지금 읽기 시작하니까, 듣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옷을 찢었더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었다는 건, 특히 왕의 옷을 찢었다는 건 사회적 직분에 대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옷을 벗었다, 찢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찢고 회개하였다. 그럼 자기의 지금 허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찢고 벗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끗한 옷을 입었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옷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추격했죠. 그는 누구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후입니다. 이 후. 율법책을 지금 발견하기 후인 거예요. 이 후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요. 근데 그 지금 18년째에 발견했는데 18년 때는 뭐 이상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10년 동안도 더 정직히 행하며 사실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직히 행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율법책이 없었던 시대인 거예요.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소실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의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크도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하였는데 여전히 겸하여 섬기던 상태였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그 아예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은요 취급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굉장히 진노하심으로 가르치고요 굉장히 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아니 나머지는 그냥 멸망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 백성인 거예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상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쑥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오히려 배고프고 오히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근데요 조금 풍족함이 들어오고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의지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문제, 네피쉬에 대한 문제 이걸 너무나도 자주 다룹니다. 너희가 내 앞에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없도다. 다윗이 왜 형통한 자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고 늘 얘기하느냐? 마음을 들이던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차도살인지계를 일으켰던 악한 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지 아니하고 몸은 와 있으되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상태. 그것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요시야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0여 년 동안 왕을 지금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근데 본질적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 뭘 드리고 있었구나. 우상을 드리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까먹고 지금 뒤에 가면 절기도 혁파를 합니다. 절기도 지금 잘못 지키고 있었구나. 이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었네. 이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요시야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계속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정말로 착하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앞에 선 자라.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구전된 말씀이 아니라 요시야는 구전된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누구로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들었던 자예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이 없던 자입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을 받으니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모든 정치가 바뀌고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시야에 대해서 명확히 평가해요. 2절 읽어볼게요. 다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붙잡아 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막 의문점을 드리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큐티 한대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성경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읽어요. 읽어와서 저한테 몇 장 읽었다라고 다 적어가지고 보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장수가 늘지를 않네요. 일주일에 30장 읽으라고 했는데 하루에 5장밖에 안 읽혀요. 조금 읽히죠. 그러니까 6일만 카운팅해서 30장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읽고 와가지고 7장, 6장 내더라고요. 왜 이게 지금 10주가 돼가는데도 발전이 없냐, 혼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 그래도 나름 큐티하고 있대. 큐티. 친구들하고 큐티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절씩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본문에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라는,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묵상하랬냐? 읽으라고 했지. 5장씩 읽으랬지. 언제 너한테 묵상하라고 했냐? 이제 혼내는 거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근데도 우리 지한이는 그렇게 잘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 했더니 목소리 내서 읽는데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삼중독서라고 하죠. 차준희 교수님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입으로 읽은 내 목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삼중독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견인해요. 그 삶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봐라, 누려봐라. 왜요? 그거 누려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라, 읽어봐라, 읽어봐라 하는데 큐티하고 있대. 큐티하지 말고 읽어봐라, 읽어봐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혁파했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유다는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열왕기 하, 열왕기 상 모두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이미 열왕기 하 이 22장에 있는 요시야는요, 열왕기 상 13장에서 이미 말하였던 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잠깐 반짝이는 불빛을 줄 거야. 그 왕이 와서 또 혁파를 할 거야. 이미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미리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역사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열왕기 상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본인과 그 본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위하여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23장 넘어가서 24장, 25장 넘어가서 25장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는 이가 있어요. 25장 27절 읽고 마칠게요. 25장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야긴이 몸이 다 망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한 왕을 남기십니다. 그로 하여금 다윗의 씨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요시야 왕 그냥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 여호와를 붙드는 것,
왜요? 신실하시거든요. 말씀을 지켜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